할렐루야.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온니엘을 통하여서 사실 그는 아주 노년이었지만 하나님께 영이 임하시자 나아가 힘써 싸워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갑자기 온니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이 이제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40년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12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표현해요. 이 11절과 12절 그 행간에서 이제 보이진 않지만 그 행간이 있잖아요. 그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과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무엇이냐면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착하게 변하여서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그가 죽자 이스라엘이 갑자기 악해져서 또 죄를 지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마치 이게 동전 뒷짓이 그 전날까지 온니엘 살아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평안하면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온니엘이 죽자 바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했다가 다시 변질된 것이냐? 라는 이제 질문이고요. 또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온니엘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임합니다. 이게 왜 특징이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었지만 나쁜 놈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혐오스러운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자에게 맺힌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심판도 모든 자에게 맙니다. 그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발버둥 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자를 다 고통스럽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과 이제 특징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은혜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 돌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 정말 잘하다가 착해졌다가 온니엘이 죽자 짠 하고 변질돼서 악인으로 변신한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싶어 했어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부러워했고 그 힘을 부러워했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 온니엘은 그 사사, 구원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구원자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인간 사사는 어떻습니까?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뭐가 사라져요? 그들을 보호하던 사사, 구원자의 대표성까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들은 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잠시 사사들이 보호할 때에는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그들을 덮은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덧입히듯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백성이구나. 너는 나에게 구원받아 합당한 자이구나 라고 해서 평안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가 이제 죽어서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보호하던 그 의의 보호막, 대표성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제 패턴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왕들 열왕기서나 역대기 한번 보세요.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며 온 백성이 풍요를 누리죠. 근데 반대로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사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뭘 잘하고 못하고 그들이 뭐 대단한 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대표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그 공동체가 다 축복을 받는 것이고 대표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다 심판을 받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의로운 왕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덧입으며 사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의롭다 여기시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들의 벌거벗음이 다 드러나고 자신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호막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사사기는 어떤 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계속 왕이 나오죠. 오늘도 모압 왕이 나오고 그 전에도 메소포타미아 왕이 나오고 계속 왕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자 수많은 왕이 나와서 그 왕들로 고통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 말고 수많은 왕들이 나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가정에 가면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러세요 또 갑자기?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이 왕이고 싶고, 부인은 부인이 왕이고 싶고, 자녀는 자녀가 왕이고 싶고, 늦둥이 보면 늦둥이가 왕이고, 개 키우면 오늘 개가 왕이고, 이게 오늘 시대라니까요. 다 왕이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거죠. 이걸 사사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의 이런 현상들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니까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모습 계속 반복됩니다. 4장 1절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6장 1절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에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13장 1절에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죠. 무엇이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들의 민낯이 짠 하고 드러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멋지게 하고 오셨지만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르잖아요. 우린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입니까? 사사가 사라질 때, 구원자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계속하여 죄악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 걸 아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너무나 태연하게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마치 일기장 같지 않으세요? 사사기는 일기장이에요. 우리 일기장.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반복된 죄를 계속 짓죠. 심지어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짓죠. 이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가 하나 없다니까요. 다 알면서 이것이 여호와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내주하시고 우리 압니다. 그런데도 이 안에 있는 분노, 이 안에 있는 거짓을 이겨내지 못하고 같이 합승하여서 오히려 더 힘을 떨치며 죄를 지어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보호자의 보호막이 사라질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요. 무엇이죠? 바로 나는 죄밖에 없구나, 죄 덩어리구나 라는 것이 고백하는 게 우리의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면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사기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떨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항복하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게 부르짖음이었죠. 하나님, 나이가 항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본질이죠.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된 우리는요, 절대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스스로는 왕이라서 가장 의로운 자, 완벽한 자 기준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왕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물을 주세요. 그게 무엇이죠? 고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었고 오늘은 모압 왕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왕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흥망성쇠와 모든 권세를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압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죠. 메소포타미아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면 또 다른 왕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부르짖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내 입으로 탄식하며 외치는 것, 부르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에게 군림하며 우리를 지키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뭘 깨달으면,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은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사모했던 그거, 세상의 그 무엇으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회복하고 항복하며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에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열리는 거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다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자 구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켰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게 사사기죠. 그게 결국 복음이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복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고백과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특징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 전체로 심판을 받고 또 공동체 전체로 회복을 받아요. 그럼 이게 개별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의 방법과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한 공동체에 있어도 그 안에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등수를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특화되어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꼴등이 있어야 돼요. 꼴등이 없으면 1등이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어도 1, 2, 3등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 집에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있다니까요.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눈에 등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이게 뭐 교회라고 뭐 신앙 공동체가 모여도 이 안에 다 등급을 나누고 부류를 나누고 있다니까요.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는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1등과 꼴등 뭐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꼴등이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우리는 자기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분류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긴 자가 모두를 어긴 자래요. 그러니 우리는 다 모두가 단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두가 율법을 다 어긴 참혹한 죄일 뿐인 거예요. 더 나은 죄인, 덜 나은 죄인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온전한 죄인, 완전성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뤄냈어요. 하나를 어기면 모두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육체를 자랑할 수 있고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고 무엇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는 거죠. 다 도토리 키작이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인다는 것은요, 함께 시험을 받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라는 영혼으로 몸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그릇에 담았어요. 그런데 재료 하나가 상했어요. 그럼 그 음식을 뭐라 그러죠? 상한 음식이라고 하죠. 상한 음식. 조금 더 나가면 쓰레기. 예.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함께 묶여 있어요. 그 밥에 그 나물로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저 사람은, 내 마음의 저 부분은, 저 영역은 조금 그런데 결국 뭐예요? 우린 다 같이 평가받는 거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계시록에 보세요. 교회 중에서 사람을 고릅니까? 아니, 교회를 심판해버리잖아요.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서신서를 보십시오. 교회를 통으로 심판하고 통으로 정죄하고 통으로 의롭다라고 통으로 구원해내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성으로서 함께 심판받고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덜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아래에 있던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좀 더 나아서 조금 은혜가 필요하고 좀 더 못해서 은혜가 많이 필요한 죄인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망의 죄에 매여 있는 죄인, 참혹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율법을 모두 다 어겨서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린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요, 잘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됩니까? 결국 교회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다시 함께 모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다시 우리가 힘써 부르짖어야 되고요. 또 모든 성도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를 지른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애통하는 거죠. 가슴을 찢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심판의 소식을 들으면,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며 죽은 자가 되죠. 이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난당하고 심판당하며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노라. 이 죽음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노라. 그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부르짖고 나의 부르짖음으로 옆 사람이 깨어 부르짖고 함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다 함께 구원받는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번져나가서 우리 자녀들도 부르짖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부르짖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도 부르짖으며 함께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요,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 그래요. 즉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열방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이 이게 힘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 뭐로 이겼습니까?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제일 강한 성이었거든요,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여리고는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그 성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믿음의 전쟁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범접할 수 없어요. 왜요? 이건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남겨놨던 모압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대요. 모압은 원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범접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키우시는 거죠. 강하게 키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키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의 권력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요?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 때로는 이런 악인들을 키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걱정스럽고 떨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 반짝하고 왕성한 것 같고 강성한 것 같은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잠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잠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부르짖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그 도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아픔과 애통함들, 모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우셨구나. 그 왜 키웠습니까? 나의 죄의 씨앗이 장성하여서 강성하여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이죠. 롯.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함께 데려왔던 조카 룻이 아니라 롯.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두 딸과 함께 탈출하여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죠. 결국 범죄함으로 그 죄악의 씨앗이 심겼고 그것이 자라나고 강성해지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쌓이더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범죄의 씨앗을, 죄의 씨앗을 뿌우면 반드시 싹이 자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채찍으로 사용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뭐 후회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이거는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신뢰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신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니 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잠시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만듭니까?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항복하며 부르짖는 고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심판의 도구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가 찾아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압이 자라났어요. 모압 왕이 13절에 보면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암몬과 아말렉을 함께 모아왔는데, 암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계열이잖아요. 롯의 후손으로 같은 암몬과 모압은 이제 같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은 이제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상징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와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공격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상징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전쟁, 그 정복 전쟁이 힘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을 데리고 와서 그 여리고를, 믿음의 싸움의 상징을 힘으로 정복해버리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그 가나안의 힘, 그들이 소망했던 그 가나안의 왕성함이 결국 그들을 침범하고 공격해서 짓밟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했던 것에 오히려 짓밟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그 무엇이 우리를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로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다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자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 18년 만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도 메소보다미아 왕을 할 때는 8년 만에 부르짖었는데, 참 인간이란 존재가 이게 점점점 무뎌지고 점점점 패역해져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늦어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당시 왼손잡이는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왼손잡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오른손이 마른 자, 오른손이 다친 자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쓴 거예요. 오늘은 뭐 왼손잡이 하면 공부 잘하겠다, 뭐 양손잡이면 야 더 좋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자, 그래서 장애를 가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대표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세리장이죠, 세리장. 세금 걷어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라 구원자로 부름받은 그 에웃이 뭘 하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세워요. 갑자기 당황스러워.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래도 사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면 온니엘처럼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암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요, 잠시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왕과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게 있다, 은밀하게 제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1대1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1대1의 시간을 가질 때 이 에웃은 몸수색을 받지 않아요. 그건 뭐죠? 그만큼 친밀했다. 세리장,
그만큼 친밀했거나 또는 반대로 그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 그는 왕을 해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저런 사람은 그런 힘을 쓸 수 없어라고 평가받는, 그만큼 친밀했다거나 그만큼 평가절하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왼손잡이여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놨던 칼을 뽑아 에글론을 죽이고 도망쳐요. 또 이게 참, 이제 에훗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특해요. 이게 거기서 짠 하고 내가 죽였다 그게 아니라 이제 도망쳐가지고 문 몰래 잠그고 도망쳐서 이제 그 에글론의 이제 부하들은 잘 모르고 한참 뒤에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에훗은 이스라엘 진영을 넘어가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을 승리하게 합니다. 무찌르고. 그러고 나서 80년간 평온하였다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처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던 온니엘이요, 노인이었죠. 최소 78세, 최대 97세 노인이었죠. 그리고 오늘 사사로 부르신 에훗, 왼손잡이 장애인이요, 그가 쓰는 방법은 상식 이하의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좀 정의롭고 의롭고 이제 정식 루트를 뚫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편법이고 뭔가 치사하고 겉멋술수 같은 걸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나, 이게 좀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개인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온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이고, 에훗의 이름은 연합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노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직분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떤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았죠?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떨쳐내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사명과 그 역할과 책임을 맡은 자들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겉멋술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에훗처럼 연약한 자이고 온니엘처럼 힘이 없는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다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눈물로 옆 사람을 세우시고 그 상한 심령을 도우시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축복을 받아요. 한 사람이 나으면 모두가 낫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몸으로, 지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이 아픈데 편히 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발가락이 삐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작은 부분이라도 그가 상하면 전체가 상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병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 이런 연약한 나일지라도, 질그릇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구원의 도구가 되는구나. 그 에훗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노인 온니엘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 연약함, 내 모든 것 다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연약함을 승리의 도구로, 나의 부족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애통하며 나아갈 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직분자들을 위한 이제 찬양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서 이 곡을 이제 골라서 고명희 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주중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너무 잘 부르 역시 믿고 맡겨요.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곡을 부탁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격려 받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이 약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하나뿐이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짖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르짖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만 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축복받고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사로 부르셨사오니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허락하신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손을 붙잡고 마음의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며 입술을 열어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만 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애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애타는 마음들, 주여 그 고난을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왕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입술과 떠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옷을 찢고 티끌을 울고 죽은 자가 되는 심령으로 주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끄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안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과 상한 심령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떨쳐내는 것이 아니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더 부르짖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사사로 부르셨사오니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의로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못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못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평가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이런 무련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오직 조금의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역사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께 행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행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어기도 하기 원합니다. 눈물의 은혜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교회를 더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왕되심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할 것이 없어 내 생명도 기뻐 바친다 했던 바울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의 입술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통하는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시며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그 은혜를 감격스러운 은혜를 감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직분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그 사역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평안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여의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회복시키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을 놓으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 사랑의 간격이, 그 사랑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의 인생을 덮으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안타까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교회만 생각해도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교회만 생각해도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 역사로 우리 입술에서 오직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기도의 장벽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장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목장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의 영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무너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주여 영원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자들과 교사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통하여 무너진 장벽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장벽, 말씀의 장벽, 섬김의 장벽이, 감사의 장벽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사오니,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어사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그들의 기도가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사 주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 힘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학자와 지혜의 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자라나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경계하고 아버지 날 경계치 않으라. 주여 우리를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소원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이 닿는 분들은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한 묶음으로 서울 남부교회로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을 받거나 악하고 게으른 교회라고 벌을 받거나 평가받을 것인데, 주여 이 옆에 있는 나의 직분자, 나의 동역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람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사 그를 통하여 의의 독립기가 의의 보호막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이사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보다 더 위대한 역사에 이룬 믿음의 직분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의 방주를 만드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증인이요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의 보호막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원히 자복되게 해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며 병마가 떠나게 해주시고 과학실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능력의 손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직분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 교사를 통하여 우리 환우를 통하여 우리 목자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덮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 날마다 성령 새롭게 하심으로 능력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직분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의 왕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들의 성을 붙드시고 가정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평안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에훗이 자신의 방법이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자 그 땅엔 80년간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안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역지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그곳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상하지만, 나는 겉모술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일터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로 다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 힘있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